미국에서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여성의 속옷을 판매해서 거부가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성 속옷의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4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점점 이 뚱뚱한 이 몸집이 좀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하나 덧붙였는데 뚱보형이라는 사이즈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매우 큰 사이즈를 뚱보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네, 잘 안 팔렸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뚱뚱한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뚱보형 팬티가 잘 팔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틴이 국리 끝에 이 뚱보형 팬티 이 이름을 사이즈를 다음과 같이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죠. 무슨 사이즈입니까? 퀸 사이즈. 퀸 사이즈로 바꾸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불티나게 이 속옷이 팔렸다고 합니다. 퀸 사이즈, 여왕 사이즈, 여왕 사이즈. 여러분, 똑같은 것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지나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에 따른 반응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표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조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표현이라면 그 표현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지지리도 못났어, 난 역시 안 돼 라는 생각, 그런 이미지가 내 자신에게 만들어져 있고 굳어져 있다면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시죠. 나는 대기만성형이야. 그것도 조금 죄송스럽다면 나는 실패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보시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직장, 일터,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표현들을 바꿔보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인사할 대상을 지금 한번 정하십시오. 누구에게 인사할 것인지 꼭 정하십시오. 정하셨습니까? 네, 인사할 대상을 정하시고요. 제가 이 인사 내용을 끝까지 불러드릴 테니까 다 듣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옆에 인사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멋진 신앙인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멋진 신앙인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이 복 있는 신앙인, 멋진 신앙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베드로, 그리고 애니야, 그리고 도르가라는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된 인물은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책임지는 단연 전반부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의탁하셨고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무수한 이적과 기적을 그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한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요, 후반부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 주의 교회가 세워진 전 지역에서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곳저곳 다른 곳을 많이 다니며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죠. 그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루다라는 도시에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째 누워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에니야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미 주의 성도였습니다만 그는 극심한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거동이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우리도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 뭐 일어나든 안 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누군가 우리 앞에 서서 확신 있게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을 활짝 열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하여 선포한 말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선포에 에니야가 벌떡 일어나죠. 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일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낫게 해주신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 역사하셔서 이 에니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중풍병을 떠나게 하신 것이죠. 역시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도 에니야는 주의 성도 아니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간절함으로 아마 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한다든지 그의 믿음을 묻는다든지 이런 장면은 없죠. 에니야를 보자마자 주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곧바로 선포합니다. 이미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니야의 마음속에도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도 낫고 싶다는 열망이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몸에 병이 있으니 죽은 자도 살리셨던 주님께서 자신을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 있으니
여러분 왜 낳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가득했을 것입니다. 낳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애니야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율법과 구습에 매여 답답하고 억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로 인한 자유, 기쁨, 행복, 웃음, 이 모든 것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낳고자 하는 열망이 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 행복이 있으니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복음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 신방도 하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도 해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도 하고 싶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겠습니까? 복음 앞에 기뻐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도 아무개처럼 복음의 기쁨에 겨워 일저일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성도처럼 저렇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낙담한 심령들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해주고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애니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애니야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애니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행복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영혼의 기쁨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싶어요.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고요,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요, 주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시절의 청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연애를 하게 되면 다른 친구를 만나도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남자친구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와 같은 열망과 그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물론 형편 때문에 다 그러지 못하는 것뿐이죠. 마음에 그런 열망과 간절함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면 행복하지 못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일하는 것이 죽는 것만큼 싫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절머리 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애니야의 마음 가운데 그가 낫고 싶다, 병고침을 받고 싶다, 다시 일어서고 싶다, 옛날의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차원의 갈망이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나도 저들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그런 행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거기에 덧입혀져 있는 그런 갈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전과 그 이후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의 소식은 매번 듣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가장 값진 일이요,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애니야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그가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난 것이죠.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 뜻밖의 선물을 받습니다. 자신도 이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간절함이 있었는데도 달라짐이 없었습니다만 베드로를 만난 것을 통하여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다 땀 흘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합니다만 결국 그 일의 성취,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물질도 내가 내어놓고 시간도 내가 헌신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은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이 없어요. 아니 주님,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요? 내가 흘린 땀이 얼만데 고작 이게 뭡니까?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와 애를 썼지만 얻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성도는 불평할 것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성도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가 결과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결과를 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꼭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강박관념에 묶이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런 강박관념에 매이게 되면 헌신이 기쁘지 않습니다. 헌신한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땀 흘린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참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조금밖에 헌신 안 했는데, 내가 제대로 안 했는데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경험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만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제 자신에게 별로 큰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죄송스러운 마음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제야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이적이 오직 베드로를 통하여서만 일어났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은 다른 제자들,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처처에서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전도의 큰 축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흥황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룻다에 들어온 그제서야 애니야를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겉돌아서는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주변만 맴도는 사람, 겉도는 사람은 크게 될 인물이라 할지라도 크게 될 기회나 여건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 개인의 그릇이
또 역량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겉돌만 계속 하고 있고 맴돌기만 해서는 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 차요. 나는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인데, 나는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불평과 원망만 있는 것이죠. 겉돌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겉돌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겉돌지 마세요.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에서 겉돌지 마십시오. 아웃사이더가 되시지 마십시오.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십시오. 그 중심에 뛰어드십시오. 말씀에 뛰어드시고 주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뛰어드시고 주의 은혜의 통로가 있는 자리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온몸을 투신하고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복의 통로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나는 왜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잘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혹 내가 만에 하나 말씀에 겉돌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의 자리에 겉돌고 있지는 않는지, 복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에서 겉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고 싶고 큰 인물은 되고 싶고 큰 일은 하고 싶고, 그런데 자꾸만 겉돌고 주변만 맴돌아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됐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 주변을 맴돌았던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주의 깊게 모세의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그 중심의 자리에 참여하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십시오. 주의 교회에 100%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투신하십시오. 교회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두 다리를 다 딛고 계셔야 됩니다. 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두 다리를 다 딛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갈망하고 원하는 그 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울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미미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낙담한 그리스도인들, 또 비그리스도인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땅의 교회를 칭찬받고 덕을 끼치는 주의 교회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시는 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울교회 여러분의 두 다리를 다 디디십시오. 그 은혜 자리에 다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낫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룻다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크게 사용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낫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룻다라는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니야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만 룻다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 번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너무도 잘 아는 중풍병 환자 애니야,
8년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룻다의 애니야가 병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몸의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삶과 삶의 자리가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곳에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말로 이름도 없는 병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부해졌고 삶은 편리해졌습니다만 대신에 무엇의 병이 많이 생깁니까? 마음의 병이 많이 생깁니다. 우울증, 정신분열, 각종 불안의 장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것이죠. 누구나 어느 날은 갑자기 우울의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우울 증상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고착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사람을 극단의 자리까지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병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그런 병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은 200년에서 300년, 길게는 500년을 통해서 시민혁명이라든지 혹은 계몽운동이라든지 르네상스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정신세계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짧게는 100년, 길게는 150년 아주 짧은 기간 속에 이조 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구한말 혹은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게 되면 신신학이니 신여성이니 이런 단어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그 신여성들이라는 게 아주 깨어있는 지금으로 봐도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20, 30년 전에는 이조 시대에 묶여 있었던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얼마나 사상적인 이 변화가 빠릅니까? 경제적인 변화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걸 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복음화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병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것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를 통하여 애니야를 치유하신 이유 이것이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또 룻다를 복음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하심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그 옆 도시에 있는 오르바라는 여인, 도르가라는 여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이미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데까지 이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애니야를 회복시키는 이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욥바에 다비다라라는 이름, 도르가라는 이름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그녀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매우 열심히 하였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혹은 옷을 만들어 그것을 팔아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 장사를 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가까운 도시인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제자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왜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왜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오셔서 장례를 의미 있게 치러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이 둘 중에 마음 하나였겠죠. 빨리 와서 베드로가 살려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장례를 정말로 고귀한 분이니 의미 있고 은혜롭게 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베드로를 불렀겠지요.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는 다 달랐겠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이든 요청을 받은 베드로, 그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곧장 달려갑니다. 곧장 달려가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주님이라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부름 앞에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생각들이 왔다 갔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지금 도르가를 살리라고 지금 빨리 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지금 정말로 의미 있고 훌륭한 장례를 치러달라고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둘 다 부담스럽다 라는 마음이 그의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베드로는 부름 앞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 체면은 어떻게 되나?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아닌가? 이런 마음은 바른 순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설령 베드로가 거기에 가가지고 도르가야 일어나라, 도르가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는데 안 살아났어요.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 살리고 안 살리고는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대로 외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순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견지해야 할 순종의 모습도 그것입니다. 살리고 안 살리고는 베드로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제자는, 주의 백성은 자신의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보는 것뿐이죠. 부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바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르가의 집으로 오라라는 요청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해 오는데 응답이 없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대로 기도할 뿐이고요, 그것을 풀어주시고 안 풀어주시고는 주님의 책임입니다. 풀어주시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그냥 그거 네가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짐이다 라고 안 풀어주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순종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눈물로 애걸복걸합니다. 권사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집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도 부끄러워할 일 없습니다. 부끄러워하면 교만입니다. 부끄러워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기도함일 뿐이에요. 일을 이루고 안 이루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응답하시면 감사요, 응답 안 해도 감사요.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베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 앞에 아무 주저 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도르가가 살아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도르가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병이 들어 죽었다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어요. 병이 들어 죽었으면 최소한 3, 4일은 앓다가 죽었겠죠. 길게는 몇 달을 앓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병세가 날로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임종은 기정사실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구나 라고 아마 마음에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도르가가 죽자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도르가를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급히 모셔올 정도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도르가가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가 부유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남긴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많은 재산, 자기 자녀들만을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속옷과 겉옷을 남겼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 사람들을 향한 헌신과 수고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죽음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오랜 병이든 급작스러운 병이든 병 때문에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임종을 보고 또 장례를 치루어 보면 갑자기 돌아가시고 불현듯 돌아가시면 그렇게 통회하십니다. 그런데 병치레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의 준비들을 많이 해 놓으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에이, 잘 죽었다 라고 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저분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 하든지 아니면 침이 마르도록 뭔가를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가치관이 다르고 이제는 태생이 다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고 죽은 후에 가게 될 고향도 본향도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왕에 이 땅에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맴돌지 마시고 겉돌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두 다리를 다 디드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는 곳에는 득달같이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